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그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서 19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일루리곤은 오늘날로 말하면 흑해 인근입니다. 그 당시 일루리곤은 북쪽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가장 북쪽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니까 바울은 내가 서바나에 가기를 원하노라. 서바나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도 능통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여행이 금방 끝나지 않았죠. 한번 전도여행을 하면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을 만큼,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를 방문을 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를 방문을 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철학의 본산이라고 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우상이 그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는 걸 보고 바울이 격분을 해서 날마다 사람들과 그 변론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사람들이 듣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바울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파르테논 신전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테네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이렇게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그곳에서 논쟁을 벌이고 그랬던 그 논쟁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주장하기를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긴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다. 그것을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논쟁 가운데 제가 그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죽은 자를 살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춰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헬라인의 사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의 사고를 가지고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테네에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별로 열매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에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선포하기를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까지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엇 때문에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떤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할 만한 그런 지혜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지혜를 가지고 설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그 단어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이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반드시 기록한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하고 사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 특별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가진 늘 자아식은 뭐냐?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오늘 1절에서는 이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종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우리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내 자신 스스로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4장 전에 있는 말씀, 3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벌로 나누어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 싸움의 배경이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현재죠. 장래, 미래. 그것이 너희의 것이지만 23절 보여주세요.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바울도 아볼로도 일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장 1절 보여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이 봉사자라고 하는 말, 집사라고 하는 말도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레이툴고스, 힘든 일을 하는 일꾼을 레이툴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4장 1절에서 일꾼은 휘페레테스를 썼어요. 휘페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 에레테스, 노를 줬다, 그런 뜻이에요.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유다 배너가 왕족인데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휘페레테스가 되어서 배 밑에서 쇠사슬을 차고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휘페레테스는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 판단이나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데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쉬라면 쉬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젓는 것이 전부입니다. 휘페레테스가 똑같이 노를 저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게으름을 부리면 배는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힘들어져요. 휘페레테스가 내가 져야 될 노를 던져버리면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 던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에는 북을 쳐가지고 일정하게 노를 젓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이 채찍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채찍으로 후려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찬송을 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참 어떤 사람은 이 잠자는데 기도 시간에 잠자는 거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꼭 잠자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잠을 자. 잠을 자는데 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데 성경 봉독할 때까지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가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누가 주인입니까? 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예,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데 왜 너희끼리 나누어져 가지고 누가 훌륭하다고 누가 좋다고 왜 너희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 심지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샬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살 때 병이 들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그래요.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온종일 방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수없는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빠 친구 중에 헨리 말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이긴 사람을 쓰신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자꾸 이 귓전에서 잊혀지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 마음속을 휘저어 놓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월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282장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뭡니까? 미스테리온,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이 뭡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게 미스테리온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오이코노모스,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죠. 오이코노모스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 대통령도 오이코노모스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목사도 오이코노모스가 될 수 있어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오이코노모스가 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오이코노모스로 삼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오이코노모스는 내가 주인처럼 사용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쓰는 거예요. 영어로 스튜어드. 스튜어드스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스튜어드스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시중을 듭니다. 근데 그 시중을 드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비행기 회사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 물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충성, 피스토스, 믿음, 신실, 충성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청지기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전한 성도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교회에 충성을 해서 그 아들 결혼식 주례를 서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김익두 이야기 알잖아요. 망나니, 땅배, 김익두가 나타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고 하는 그 악명 높은 김익두가 수알스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다가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김익두를 보자마자 그냥 남대없이 주먹질을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실컷 그냥 얻어맞으면서 나중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래 다 때렸다. 김익두가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랍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베드로도 변화되고 바울도 변화되고 김익두도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예,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최상급을 썼어요.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 가장 작은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은 안중에 없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게 나를 아주 잘했다고 우쭐대면 교만해지고 또 잘못한 거 생각하면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도 신경 쓰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너 스스로도 판단해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책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지나온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나온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매일 잘난 척하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 진정한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바울에 대한 평가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칭찬하는 평가도 많았겠죠. 그러나 바울을 끌어내리는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이렇게 글은 훌륭한데 말은 시원찮아. 여러 가지 바울을 향한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나를 진짜 판단할 분은 주님이시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언제예요? 예, 이제 그 때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1분 1초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재림과 더불어 오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책망은 없을까요? 예. 주님이 판단하시는 핵심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상급이 있는 곳이지 책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충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